며칠 전에 저는 아주 독특한 개인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 가는 곳 중에 피부과가 있는데 선생님이 가끔 저를 좀 만나면 목사님 좀 얼굴 좀 손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왔는데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주변에서도 뭐 손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결국은 설득을 당했습니다. 나를 잡고 피부과를 가서 좀 약간 얼굴에 손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독특한 체험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나를 잡고 이제 갔더니 이제 간호사가 안내해서 얼굴에 크림 형식의 이제 마취제를 발라주고 한 30분 지나고 이제 마취 크림을 걷어내고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이제 또 이제 수술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좀 선생님 이제 만나서 여기저기 이제 좀 손을 보게 됐어요. 선생님이 레이저총으로 제 얼굴에 드르륵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쏘고 또 한참 있더니 또 이제 따꽁 하면서 이렇게 뭐 한 발 또 이제 레이저 총을 제 얼굴에 아주 많이 쏘았습니다. 그 드르륵거리는 레이저 총소리, 또 막 살 타는 냄새, 막 통증 이런 것을 한 30여 분간 느끼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취가 좀 풀리는지 너무 아파갖고 아주 그만합시다 하고 제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통증에는 나름대로 견디는 그런 내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낫으로 뭐 일하다 보면 발등, 손등 찢는 건 뭐 다반사거든요. 그러면은 피 나면 그냥 흙 이렇게 끼얹고 그냥 툴툴 털고 말면 그냥 뭐 시골에서는 이제 병 낫는 거예요. 또 산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다가 송충이 쇠고 뭐 쇠기라는 게 있어요. 훨씬 더 독하죠. 쇠기 쐬면은 그냥 형들이 그래요. 아프지? 그리고 그거 쇠기 잡아서 갈아갖고 거기다 바르면 빨리 나. 그러면은 우리 뭣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쇠기 쓰면은 그거 잡아서 또 이제 갈아서 이제 막 피부에 바르면은 뭐 그냥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린 시절 자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증에 대해서는 꽤 내성이 있고 참는 훈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얼굴이 아파서 선생님 그만합시다 하고 제가 항복을 하고 먼저 볼 건 다 봤겠지만 이렇게 좀 한 30분 정도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기웅 목사님의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권면하고 제가 성경 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 막 얼굴에 통증, 화끈거림, 또 뭐 살타는 냄새 이런 것을 막 느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지옥이 있겠구나. 이게 생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잠깐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긴 대로 살자.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됐어요.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얼굴이 있고 여러분대로 얼굴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굴 없는 존재로도 인간을 만드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얼굴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무엇일까요? 얼굴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가 쭉 지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 살펴보는 저 개인적인 독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굴의 일반적인 의미는 얼의 꼴, 그래서 얼꼴이라고 이야기하죠. 얼은 우리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내면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꼴이라는 것은 외형, 외모를 말하죠. 그래서 이 얼과 정신과 외형이
함께 만나는 곳, 이것을 우리는 얼꼴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얼굴의 모습을, 이목구비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굴 없는 존재로도 어떤 원형으로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내신다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굴 혹은 낯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분이엘 체험을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많은 과정에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받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왜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됐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 우리 백성들이, 조상들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깨닫습니다. 곧 불순종하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이 꼴이 보기 싫으니까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 결과 전쟁에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이 있음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와 그의 얼굴이 또한 그의 옷이 해같이 바뀌었다,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모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은 한자로 얼굴 용자거든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his face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치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옷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얼굴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해보다 더 밝은 얼굴로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맨 끝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맨 끝이 뭐라고요? 새하늘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앞에 3장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셔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친근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껴졌는데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무 사이로 뒤로 숨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아담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묘하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얼굴을 숨깁니다. 지금도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범죄자들이 저쪽에서 경찰 오면은 얼굴 쓱 돌리고 다른 길로 가거든요. 마스크 쓰거든요. 선글라스 끼거든요. 심할 때는 얼굴 싹 성형해서 바꾸거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거든요. 왜요? 자기 얼굴이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죄를 지은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자마자 얼굴을 돌리는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잘못하면 엄마 아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굴 안 보이려고 싹 얼굴 돌리거든요.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이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형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납니까? 거절당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 말을 누가 거절할 때, 내 어떤 호의를 누가 거절할 때, 내 선물을 누가 거절할 때, 내 어떤 제안을 누군가가 냉정하게 거절할 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런 인간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받지를 않으셨어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 가인 그 사람 자체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가인을 인정하지를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 보시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농산물이냐 양이냐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바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가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저에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 저 일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 혹은 예물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우리는 여기에 신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성이 있느냐, 그 마음의 진실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보시면은 불행하게도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가인의 모습을 5절에서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이제 미술적으로 말하면은 도화지 같은 겁니다. 캔버스 같은 거예요. 하얀 얼굴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색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얼굴이 아무리 두꺼운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얼굴색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불평, 불만이 있는지 얼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얼굴에 다 도화지처럼 캔버스처럼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이상하게 묘하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우리 환자들 가면은 얼굴 툭 보면 저 사람 어디가 아프구나 대략 얼굴 보고 대략 짚어내거든요. 명의들은 얼굴만 딱 봐도 저분 어디가 안 좋구나. 한의사들 이거 짚어내는 거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이런저런 만남에서 저 친구 오늘 기분 좀 안 좋구만. 저 친구도 오늘 좀 기분 좋네. 이런 거 우리가 척 보면, 얼굴 보면 우리가 그냥 대략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얼굴을 참 묘하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의 얼굴이 분노하여 얼굴색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충고하고 타이르시는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네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죄가 네 코앞에 있다. 절대로 죄짓지 마라라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대부분 죄 짓는 것은 이성이 반짝반짝 살아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 실수 잘 안 해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에도 조심을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격동이 되면은 말이 막 나가요. 그리고 행동도 막 하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 말 저 말,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가인도 지금 분노가 가득 차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코앞에 있다. 문 앞에 있다. 절대로 죄
짓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 우리 감정이 격동이 되면은, 분노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선배 말도 안 들려요. 아무런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분노한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폭발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감정에 아주 예민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큰 고통을 안게 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답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아주 도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들듯이 대꾸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낯 보는 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정말 송구스럽게 하나님께 답변을 해요. 근데 아들 가인에게 오면은 대답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보디가드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오히려 도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드는 그러한 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인의 말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죄를 졌을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어쩔 줄 모르죠. 근데 죄는 면역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지면은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 짓는 게 담대해져요. 우리가 죄 짓고 더 큰 소리 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점 우리 인간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가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 12절 보시면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책망하실 때 정신이 번쩍 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도 이때까지도 가인 때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언뜻 뵌 것 같아요. 아담은 분명 하나님 얼굴을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셨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셨나요? 못 보셨죠? 왜요? 그건 우리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담과 가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지금 탄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없겠군요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인의 고백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두 개의 얼굴을 봅니다. 죄지어서 분노하고 울그락불그락하는 분노하는 가인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을 보시고 충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또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빌 수가 없겠구나라고 절망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눈이 죄로 인해서 눈 멀었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 신앙 생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다시 돌려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고 노력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죄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백이 성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기도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 보았음을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정말 깊이 기도하셔서 야곱처럼 분이엘, 나도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얼굴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얼굴을 주신 것은 독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다움, 나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은 이 세상에서 70억 중에 한 개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각자의 얼굴은 70억 중에 유일한 얼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각자가 저런저대로 여러분대로 내 얼굴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제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을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개성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이 있는 겁니다. 제 얼굴은 70억 중에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이런 얼굴로 저는 태어났고 한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또 개성을 가지고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제 얼굴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독특성, 나다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내 얼굴을 보고 나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내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얼굴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을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믿으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홍보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아름답게 밝게 하셔서 내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얼굴을 주신 이유는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하도록 얼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볼 때 서로 막 자꾸 사랑하고 싶고 더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보면 자꾸 얼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굴을 주신 것은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도록 얼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집에서 친구 간에 여기저기에서 얼굴을 보는데 자꾸 얼굴 볼수록 미움이 생겨요. 얼굴 볼수록 자꾸 짜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의도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참 존귀한 얼굴이구나, 아름다운 얼굴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우리 얼굴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얼굴 가지고, 여러분 각자 얼굴을 가지시고 우리는 한평생 사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나 다음을 얼굴 속에서 뭔가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내 얼굴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